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옛사람, 옛날의 습관, 썩어지는 구습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윤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자꾸 매여 있으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그죠? 온갖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던지는 그런 방탕에 자기를 던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허무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윤리의식, 이 세 사람의 윤리의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4장 25절에서 29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25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죠. 즉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좀 변했어 라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변했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고양이와 개의 테스터. 이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느껴야 된다. 우리 주인님이 변했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사장님 와주셨는데 위에 장조림 귀여운 개가 있습니다. 우리 장치 사장님 댁에 개가 장조림이에요. 우리 장조림이 느껴야 돼요. 우리 주인님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도 느낄 정도로 범이와 꾸리가 느낄 정도로 우리 주인이 좀 바뀌었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이 보면 오늘도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 또 십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십계명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구약에.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다 이겁니다. 하한선.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키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본은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특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즉 그저 법을 잘 지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그거는 기본이다 이거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지 마라. 이 소극적이죠. 거기서 하지 마라 해놓고 뭐요? 대신에 이걸 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그냥 하지 마라 정도. 구약은 하지 마라 정도였다면 신약은 하라까지 나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이웃에게 해꾸지 안 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돕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오늘 성경은 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윤리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옛 사람의 습관, 구습을 안 하는 것 정도만 만족하지 말고 죄 안 짓는 거 이 정도면 나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그 본문이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강조하죠.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죠?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마라.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그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 좀 많이 한다면서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우리가 보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진실된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입니까? 참된 하나님입니까? 참되신 분이죠.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100%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하면 100% 지켜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100%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 참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거짓말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분도 내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도 내지 마라. 26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화나는 일 있잖아요. 특히 잘못된 것을 보고 화낼 수는 있죠. 그건 의분이죠, 의분. 불의한 것을 보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분이 죄로 연결되는 건 어떤 걸까요? 분을 폭발시킬 때.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다스리지 마라. 분노가 날 수는 있다. 그게 죄는 아니다. 그러나 분노를 적절치 못하게 터뜨리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분노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살인사건 나거나 사람 죽이는 거 전부 화나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 분노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죠. 그리고 어떨 때 화를 막 터뜨릴 때가 있죠, 분노를. 터뜨리고 난 뒤에 잘했다 싶을 때는 거의 없죠. 터뜨릴 땐 시원한데,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 그때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야, 이번에 분노 터뜨리고 나니까 진짜 좋더라, 시원하더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여러분, 분노가 터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품는 것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오래오래 두고 분노를 품으면 이게 자꾸 쌓이면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 위험해지냐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특히 이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요, 우리가 밤이 되면 아직까지 하루가 안 지났죠. 24시간, 밤 12시까지 하루가 안 지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에요. 계산법이, 유대인의 계산법은.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풀지 말고 있지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 다음 날로 넘기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날 풀고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마라. 그건 좋지 않은 거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틈을 탄단 말 저는 되게 섬찟한 말이면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틈을 탄단 말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회를 얻는다. 혹은
영어로 보면 give a place, 장소를 제공한다,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노를 막 오래 품고 있고 이러면 마귀에게 우리가 장소를 내주는, 손님이 왔을 때, 그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손님 어떻게 돼요? 문 닫으면서 나가세요. 우리 집에 못 와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저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방에 좋은 자리를 탁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다. 틈을 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빌미를 제공하고, 영어로 보니까 또 발판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런 발판을 제공한다. 저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그림이 뭐냐면은 암벽 등반 아시죠? 암벽 등반. 암벽을 이렇게 등반하는데 진짜 암벽을 등반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암벽이라도 뭐에 틈이 있어요. 틈이. 그걸 손으로 딱 잡고, 그러니까 암벽 등반 사람이 손가락 힘이 진짜 좋죠. 어깨 힘도 좋고. 그걸 탁 잡으면 발로 또 틈 있죠. 틈을 탁 밟아가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암벽이 진짜 매끈하다면 못 올라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분노를 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얻는 거죠. 야, 저 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기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죠. 사울은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분노를 품기 시작했어. 왜 분노를 품으냐면은 다윗이 너무 자기보다 유명해지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야. 질투심이 생겼어요. 나중엔 다윗이 미워졌어요. 저것만 죽으면 내가 왕노로서 오래 할 텐데, 저것만 죽으면 내가 인기가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 나중엔 다윗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 다윗이 워낙 몸이 빨라서 안 죽었지 다윗을 몇 번이나 벽에 꽂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악신이 들어왔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초대 왕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마귀를 자기 마음에 초청한 거죠.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면요, 내가 더 손해요. 누구를 자꾸 속으로 막 미워하고 저거 막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분노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아주 비극이 오는 거죠. 비극이. 여러분, 이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저는 이게 부부관계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그날따라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래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즉 밤늦게까지 계속 화내 있지 말고, 밤에 잘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심했어요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풀고 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부부가 많이 없어서 대답이 뭐 크지 않아요. 왜냐면요, 부부 관계도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거든요. 그 가정을 깨트리거나 시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우리가 해가 지기 전까지, 다음 달까지 품지 말고, 특히 자매님들 한을 품으면 뭐 5, 6월에 뭐 서리가 내린다 이런 거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돕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건 10계명이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 안 하고 남이 수고해 놓은 걸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공짜 심리. 아주 나쁜 심리죠. 남이 수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슬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도둑질 안 해야 되지만, 성경 여기서 더 나가서 뭐예요?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손이란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도둑질 뭘 합니까? 주로 발로 하는 분 잘 없죠? 발로 이렇게 갖고 오는 분 잘 없죠? 손으로 주로 도둑질 하죠. 자, 손으로 주로 그 도둑질하던 그 손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손이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서 더 추가로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 후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아들이나 후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후원자 중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사진도 탁 넣어서 보내면서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이렇게 일을 더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더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6시면 퇴근인데 저녁에 또 야간에 무슨 작업을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더 추가로 벌어서 당신을 돕습니다. 즉 집에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살림도 빠듯한데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돈을 만들어서 당신들 지금 돕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컴패션이나 또 월드비전이나 적십자나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극동방송도 우리 교인 중에 정말 거의 반 가까이 15분 정도가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또 나중에도 이런 마음 생기면 저 뒤에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후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수고하고 내 손으로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남까지 도우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거. 그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질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을,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돈 헌금하면 그걸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또 극동방송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모퉁이돌 선교회도 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다. 일하는 거 왜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와 재능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번에 명절이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는데 이모티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걸 딱 본 순간에 야,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기부자 되는 거다. 기부자 되세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물질로 기부하는 사람이 되면 더 축복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언어란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대화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거는 정말 저는 언어 하나만 봐도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가 원숭이 같은 것에서 진화했다면 우리도 어버버벅하고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교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것도 전 세계 언어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다 통하잖아요. 통역이 다 되고.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중한 언어를 우리가 나쁜 말을 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자, 우리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자꾸 마음에 안 좋은 것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안 좋은 말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언어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던 걸 여러분 자꾸 선한 말, 덕되는 말, 은혜로운 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분인데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대요. 야, 이 복받을 사람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주하면 안 되니까. 참, 그분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 야, 이 복받을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한 말, 나쁜 말에서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그죠? 화난 일도 있고. 근데 의식적으로 자꾸 우리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은 교회인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되게 부정적인 말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에 무조건 입 닫고 좋은 말 말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거든요. 또 셀 리더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셀 모임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셀 모임엔 초신자도 있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생전 처음 와서 셀 모임 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 수준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초신자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셀 모임에서는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마음에 안 들겠으면 이제 리더에게 조용히 하거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말아. 아멘. 가급적 내가 말할 때 좀 생각하면서 야, 이게 덕이 되겠는가?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 말이라면 안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게 정말 너무 와닿아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진짜 칼로 푹 찌른같이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칼로 찌르면 오히려 한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낫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찔러도. 근데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이렇게 안 좋은 말, 정말 찌르는 말 들었을 때 그게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랑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의 말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약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되는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에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언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어떤 교회들은 막 싸우고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언어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덕스럽고 은혜로운, 여기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내가 했는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은혜가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상에는 악령도 있죠. 악령. 악한 영도 있어요. 그거 보면 성령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악령. 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내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근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근심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죠. 이 근심한다는 말이 있다는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파워나 기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근심한다는 말이 어떨 때 제일 와닿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너무 망나니로 살면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심이 되죠. 좁힐 수는 없고 근심이 되죠.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제가 근심되죠. 근심돼. 이 근심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매우 슬퍼한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슬퍼한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여러분, 이 근심한다 말이 주로 어떨 때 근심할까 할 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말 할 때, 그죠? 도둑질 할 때, 그죠? 또 뭐예요?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넣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또 뭐 간음죄를 짓거나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 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근심하신다. 여러분, 근데요, 이 근심하는 말이 저는 되게 참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이 근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죠? 뭔가 좀 찝찝하고, 그죠?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말이 저는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분노하신다, 성령님이 화내신다 이러면요,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건 너무 자극적이니까. 성령님이 헐컥 화를 내시거나 성령님이 완전히 그냥 짜증을 확 내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조금 와닿을 수 있는데, 근심하는 거는요, 잘 안 살펴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 관계도 어떤 부인이나 남편은 되게 점잖고 신사적이어서 부인이나 남편이 잘못할 때 노골적으로 화를 안 내고 조금 섭섭해하고 조금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 잘 못 알아봐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걸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우리가 성령님이 그냥 화내는 분이거나 분노하는 분이면 좀 쉬워요, 이야기가.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근심하는 분은 조용히 슬퍼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요,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야. 예민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잘 못 느끼는 거야,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안 좋아하시지 않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시면 자꾸 우리를 양심을 콕콕 찌르시겠죠. 이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어서 조용해지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님이 민감하게 조금 잘못해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그걸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령님이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신사기 때문에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꾸 무시하고 함부로 해버리면 죄는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성령님 놔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싸 좋다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효성스러운 자녀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한 일 때문에 언짢아 하시는 건 아닌가? 부모님의 안색을 살핍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안색을 살펴야 돼요. 성령님 혹시 이것도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성령님 내가 이런 일 결정 내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이렇게 말하져 있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독한 건 뭐냐면요. 절대로 화를 안 푸는 게 악독한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게 그게 악독한 거예요. 또 노함과 분냄은 둘 다 화내는 건데요. 노하는 것은 밖으로 화를 드러내는 거고 분노하는 것은 속으로 화를 이렇게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떠드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막 보암 지르면서 싸우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회방하는 건 잘 알죠. 다른 사람의 이렇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 비방하는 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를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이죠. 회방하는 거. 악의는 뭐냐면은 악한 태도, 즉 이런 나쁜 행동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악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고 계속 미워하고 있고 이런 태도. 왜냐하면 악한 행위 뭐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거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또 언젠가 그게 또 드러나게 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걸로. 그걸 버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 안 하고 악의를 버리고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라. 진짜 나한테 심하게 한 사람은요,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불쌍하다. 저런 성질 가지고 살려면 불쌍하다. 예, 저 사람도 참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기라. 그리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맞아. 나도 뭐 100% 잘했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 지은 적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심판했으면 나도 여기 있을 수 있겠냐. 나도 하나님의 많은 용서를 받은 몸이니까 나도 웬만하면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윤리의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행위만 강조해도 안 돼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옛 사람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가끔씩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가끔씩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는데 그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안 입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어떤 것이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소리 낸다면 그것은 오리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 오리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생긴 것이 오리같이 생겼고 오리처럼 말하고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소리 지른다면 오리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사실은 아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